네, 어제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사들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설득에 의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23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면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23절과 24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람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성을 포위했던 그 사건은 엘리사의 사역의 말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요청으로 군사를 돌려보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아람 군대에게 일어난 일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아람 왕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서, 그리고 그 놀라움은 두려움이 되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이런 두려움이나 또 자신이 입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 그 죄악이 이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을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훈육도 합니다. 형벌을 가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인생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으로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죄의 본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 변화된 것, 이 모두가 바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우리가 상대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밖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꾸지 못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50년 함께 살아보셨으니 더 잘 아시겠지요.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꿈꾼다면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힘써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어떤 물자도 성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는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 중에 한 여인이 성벽 위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역할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은 공허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재주로 너희를 돕겠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누구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그 지혜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이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에 전문가가 있는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된 일인가? 나를 도와줄 인맥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모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 중에 드러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을 때 성경은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